한 해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삶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겠다는 뭔가 고민은 하지만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절기를 균형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한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면서 축제였습니다. 절기가 축제로 지켜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눠져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예배만 드렸던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드렸던 음식들을 나누는 문화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되는 것은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가 신약을 사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이 있지만 일단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절기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내신 의미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6월절이 의미하는 예수님과의 사귐의 연결점은 무엇입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몇천 년 전의 그 한 사건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담겨있다는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당시나 오늘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절기를 안 지키느냐?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신학식에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 17절 설교노트 한번 보시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의하게 하는 법전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장래일이라는 것은 그 절기가 주어진 시점에서의 앞으로 그 무엇을 비추는 거라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그 비춰진 본체,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비출 때 빛이 비추면 그 빛이 그 물체를 지나고 투영되어지는 그 모습을 밖에서 보면 형태가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뭐냐라는 구체적인 것들은 커튼을 열어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강조하셨던 모든 절기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런 절기와 안식일의 이유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날을 기이 여길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존중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날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기라는 말이 너무 구약적 언어다 보니까 조금 회피하는 차원에서 기념주일도 표현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런 절기와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는 거겠죠.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절기가 기념주일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절기는 뭡니까? 설마 고난주가 있는 성탄절.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성탄절이 교회 안 가면 대부분 없어요. 가서 한번 교회에서 밥이라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승부영신 예배 등 한국 교회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가 퇴색되어져서 그 의미하는 본질의 의미는 상실된 채 너무 형식화된 게 문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절기 자체를 폐지하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절기를 다 완성하셨는데 또 뭘 지키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용만 하니까 뭘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뭘 보시죠? 네?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상관없으니 이 예배 한복판에 여러분 엎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신이 마음에 꽁꽁 끓입니다. 살짝 웃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반듯하게 앉아있다고 그 중심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중심은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고개가 절로.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흐트러질 수 있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자주 있는 거죠. 망각해요. 진짜 망각해요. 또 착각해요. 그리고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이 기념일들의 반복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앙의 여정의 눈금과 같아요. 눈금이라는 것은 바로미터겠죠. 정확하게 내 몸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 인식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이정표가 되어져서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채찍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추수감사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중에 감사하는 기념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어로 감사하다를 뭐라 그러죠? Thank you 그러죠. 그런데 이 thank라는 단어가 싱크와 같은 언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깜빡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지 못할 때 그 생일을 깜빡해서 미처 축하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수감사절이 그 기억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덮어뒀던 거,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그 안에 담긴 흔적들을 상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정미 목사님은 이런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요. 이 노트나 카메라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사건에 불과한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들 속에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던 거구나. 그 흔적을 발견하는 기쁨을 그렇게 기억하는 가정 속에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요. 아빠가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부엌에 한켠에 이렇게 아마 잠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한 4살, 5살 되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CCTV 찍힌 장면이었어요. 이 아이가 엎어져서 자고 있는 아빠를 흔들어 깨울 수 있을 텐데 조용히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제 깨고 보니까 자기가 덮지 않았던 이불이 있었던 거고, 그게 딸이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덮어졌던 거 알고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불을 덮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거죠.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이불을 덮듯이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경험합니다. 거실 한복판에 바라당 잠들었을 때 가끔은 추워서 깹니다. 더러워서 웁니다. 누구도 이불을 덮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덮어주셨습니다. 그 이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따뜻했구나. 그래도 그나마 잘 지나갔던 거구나. 이걸 기억해내는 거, 그게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매 모양의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마디라도 고마움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펜을 따라 여러분 기억들을 더듬어 가면서 한마디라도 한번 남겨주시고 저곳에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열매가 하나도 부족해서 2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2개 붙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적어놓고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을 나누심으로써 서로에게 감사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의 현실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감사와 관련된 여러 성경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감사의 목적과 관련된 생각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감사의 당위성 앞에 아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괴롭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우리의 감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울증도 낫는다. 감사하면 축복과 기적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 다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감사를 통해 내가 얻는 이점이 있다라는
반대 강조를 두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동기부여겠죠. 요즘은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국의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호퍼만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는 것은 내 정신적, 유체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경회로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뇌과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감사의 고백 속에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가 보면 이거 시편 50편은 소위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찬양 지휘자와 같다. 이 아삽의 사람이 남긴 그 오늘 50편을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면 그가 찬양 지휘자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가 지적한 예배의 내용은 너무 예배가 형식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예배가 너무 일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인 것과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20편 50편에 말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은 예배에 드려야 한다. 근데 그것이 형식적이어서 그 목적하는 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가 한 가지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된다. 진짜 예배는 일상에서 이웃의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 요 얘기가 10편 50편인데 이런 맥락의 50편의 주제 아래 감사가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 맞물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금 각각 읽었던 것입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설명을드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10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와 무엇이 엮고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칭찬하는 겁니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게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거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참 중요한 거 한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행복, 심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목적하는 감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또 하나의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를 오늘 좀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한 정의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감사를 하자 그러면 어떤 성과와 성취,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도우셨던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정도의 고백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뭔가 성취한 거나 이룬 것들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일에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감사야 뭔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목적에 비춰 그 감사를 바르게 정의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분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이 잘 이루어져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 물론 그게 감사의 한 부분이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요구되는 감사는 오히려 어떤 결과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곳에 간섭하시는 그 주권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과 기분 좋은 감정은 늘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슬프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내 슬픈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픈 현실 속에도 여전히 닿아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웃으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진짜 감사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 겸손한 자가 감사합니다. 잘 나가는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란 참 유명한 책을 썼던 정강 목사님이 한 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한 심령에 감사의 은혜가 담긴다. 감사는 겸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감사가 잘 안 된다. 이건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없다가 아니라 내가 참 교만하구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항상 하셨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시점에 언제 감사했냐 볼 때 들려진 것은 오병이어를 풀릴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적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현장을 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장도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긍휼을 베푸셔서 굶주린 이들을 배불려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게 감사라.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결핍의 현실에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감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단지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내용이 만약 단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좀 멀어져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합니다의 번안된 내용의 의미여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선하심을 내가 믿고 그 선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높여드림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목적이 있다는 걸 바로 알 때 우리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전천후 감사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천후 감사라는 게 뭘까요?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어디 있어라는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풍족한 것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의 감사는 그 결과와 현실을 뛰어넘어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 밖에 모인 현실은 없다. 그러게 내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만큼 절망적일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러게 전천후 감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감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감사가 감사로 머물지 않고 그 감사 속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일상에서 현실 속에서 찾고 의지하고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의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신자들은 계속되는 감사의 과정에 쌓여가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그 삶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감사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고맙습니다라는 감사는 마치 밥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입 닦는 식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감사, 곧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둔 감사는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어느새 감사조차도 경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감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미처 감사할 수 없었던 영역들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개수의 감사가 늘어나지만 정말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는 마치 전쟁에 승리한 군인이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들고 온 것처럼 감사를 내립니다. 하루에 나는 감사한 적어도 30개는 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수에 쪼그라듭니다. 어떻게 30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된 신념을 가지고 그 현실을 샅샅이 찾아보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30개? 숫자가 뭘로 바뀌어요? 왜 10개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개수의 감사의 제목들만큼이나 참된 감사라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된 감사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시편 50편 14, 15, 23절 설교노트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부르라. 아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감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기에 감히 범죄한 자리 자신을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늘 옳게 살피면서 거룩한 분투함으로 그 삶을 책임져갑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잠시 하나님과 헤어지는 인사가 될 때가 많아요. 좋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뒤에 그 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듯한 걸음을 걸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올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나았는데 베드로와 감사한 자는 딱 한 사람, 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중에 14, 16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너무 잘하시는 장면이죠. 오단 그림 보여주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에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저 좀 도와주세요.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요. 그 소리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나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는 것은 정결케 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가는 중에 몸이 회복된 걸로. 그런 가운데 9을 뺀 단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은 현실을 보고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9명.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1명이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기적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꼭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함정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고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합니다. 좋을 때는 우리 나 같은 아빠가 없습니다. 지들 컨디션이 상위를 찌를 때는 제가 뭘 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지들 기분 나쁠 때는 냉랭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가족 여러분, 기적에 기뻐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이들은 병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제사장들이 달라갔겠죠. 왜 빨리 확인받고 풀어놔야 돼. 근데 왜 유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만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베드로 왔을 거예요.
성경은 다른 단서는 달지 않지만 이거 하나 분명히 합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앞서 우리는 누가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환경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전통 유대인들에게 미멸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런 족보도 없는 인간. 그 환경이 그를 겸손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진 거죠.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니.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이요?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는 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 정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정도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땅히 받아도 되는 복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감사가 뭐가 됩니까? 전리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은연 중에 내가 그렇게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상해 주는 것 같아.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끼어든 미묘함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진짜 감사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 무엇이든 작은 것이 큰 것이든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한 성품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락받은 게 허락받지 않고 누리는 게 없음을 아는 그런 겸손한 성품 말입니다. 이런 성품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의 메마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의 부재. 하나님이 진심으로 전부가 된 인생들이 꽃꽃을 그치는 바람 한자 같고 감사가 내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이 있지 않으나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가 어려운 그 인생길을 걷게 하는 자랑할 전리품은 없지만 빈곤한 내 인생에 때마다 놓치지 않고 도우셨던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무엇보다도 크게 여기면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뿌듯함을 가지고 삽니다. 부유하다보다 감사하나요? 넉넉하다보다 감사하나요? 작은 인생에 더하신 그 작은 것이 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을 할 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곳조차도 자격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다면 사는 만큼 죄를 쌓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감사를 잘하기 위해 감사의 개수를 늘린 것만은 대안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죠. 짜도! 복장할 때 제일 부담되는 게 뭐예요? 감사하시고 회개 문제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가면 새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별일은 없었지만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삶에 감사해요. 우리는 그 감사로 그러면 뭔가 전리품 같은 대단한 것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왜요? 나도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요. 무릎이 아프다. 왜요? 어제 밤에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럼 추수감사절이 두려움이구나. 감사마저도 경쟁이 돼서 평범한 삶밖에 없어 내세울 수 없어. 그게 정말 소중한데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걸 줍니다. 같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무뎌짐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왜 뭘 두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죄인이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왜 그 이상을 비교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들 너무 감사해서 이번 주 남편을 용서해줬어. 그냥 김치 하나만 주려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던져줬어. 이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퇴색되어져가는 게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모든 것이 다 종국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신 게 예배로 끝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지셔야죠. 감사조차도 100개를 하나 한 개지만 온 마음을 담으면 1000개, 100개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죠. 제가 러닝머신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저희 루틴이 20분이에요. 근데 옆에 또 서잖아요. 저보다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끝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봐요. 뭘까요? 내가 너보다 더 오래 할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여러분만의 신앙의 실력과 페이스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서 쌓여가는 게 우리의 감사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메마름은 훈련의 부족도 감사의 기술을 늘려가지 못함도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한 현실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의 감사 제목을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제 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